골로새서 1장입니다. 1, 2절.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그들의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독자들에게 설명할 것인데, 자신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문안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하고 있죠. 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향해 형제라고 한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라기보다는 바울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라는 특별한 의미로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이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했던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교회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독자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속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지 설명하는 것이죠.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독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은 규칙적으로 독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독자들 중 대부분은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의 직접 가르침이 없이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4절 6절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독자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에바브라에게서 들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 이것은 골로새 교회 이단적인 가르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독자들의 믿음은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독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진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죠. 믿음과 사랑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독특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보다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것이죠. 바울은 또한 복음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독자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깨달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맺은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바울은 독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2장 8절에 이단들의 헛된 속임수와 대조됩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준 이는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를 비롯해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종된 자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욱 크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독자들을 위한 바울 기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 독자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지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선한 행위를 풍성히 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넷째, 독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예비하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13, 14절입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된 것이죠. 바울은 죄 사함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죄 사함은 단순히 형벌의 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평화와 화해의 복음, 믿음과 사랑을 낳는 복음, 열매 맺는 삶을 낳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설명한 후 곧이어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된 만물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은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이란 표현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아들의 선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들이 먼저 나셨다는 표현에 근거하여 아들도 만물처럼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의 독특한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들은 시간 측면에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그 지위에 있어서 만물 위에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들이 만물보다 조금 먼저 창조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 이단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천사를 숭배했던 거짓 교사들은 아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나 혹은 그보다 낮은 인간 존재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들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아들의 신적 속성과 선제성에 대해 말한 후에 이제 아들의 창조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들의 창조 활동은 세 측면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만물은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물에 대한 아들의 주권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은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묘사하는 신약의 일반적인 견해죠. 셋째,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 창조의 목적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 역시 창조에 대한 아들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창조한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창조된 천지 만물에 대한 포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들과 주권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창조의 포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세력과 인간 세상 권력, 제도 모두 아들의 주권과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아들의 선제하심에 대해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와 보존이 아들의 손에 달린 것이란 뜻입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창조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옮겨갑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신 아들은 이제 교회 머리로 소개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 비유되죠. 몸이 머리의 지배와 지시를 따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근본이란 아들이 교회의 기초이며 시작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아들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들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들이 머리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공동체죠. 물론 이 부활은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그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주이신 아들은 이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19, 20절입니다. 아들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은 아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아버지처럼 그도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죠.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만물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통해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21절로 23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말한 화목하게 됨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독자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후 화목케 된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독자들의 과거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첫째,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음과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의 외적인 표출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케 된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독자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한 대속 효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독자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복음 진리죠. 이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 진리가 밝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들은 이미 선포된 바울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단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5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지금까지 행한 자신의 수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치 자신이 그 교회를 직접 섬겼던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선언은 그의 수고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골로새 교회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결과였으므로 독자들도 간접적으로 바울 복음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받은 고난은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에 대한 바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본 적도 없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둘째, 바울의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26, 2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비밀이란 종말에 있을 하나님 구원에 관한 계획인데 그분의 종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분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들의 몸입니다. 독자들이 과거 흑암 권세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아들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이며 모든 풍성함으로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복음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영광과 소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천사들의 영광이나 철학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하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8,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소유자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권고는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경고하는 것이지만 가르침은 복음 내용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선포는 매우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형편과 사정에 맞게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지혜 가르침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도록 전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바울이 성취하려 했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바울 그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역,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